7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여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정분을 나눈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그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공급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그들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진정한 공급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에게 그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많은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을 향한 풍요 제의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풍요를 원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풍요가 사라지고 황폐함이 남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죄악을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보고도, 그 황폐함을 보고도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돌이킴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입술로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을, 바알 신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지 않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부르면서 왜 이렇게 화를 오래 품으십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그들은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3장 6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역시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들 역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바알에게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6절 보면은요, 요시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도요, 사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 신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왜 멸망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방신을 숭배한 결과, 진정한 공급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에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을 쫓은 결과가 그들의 멸망이었고 패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3장 8절에 보면은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도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한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을 유다가 보았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똑같이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에게 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데 소용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쟁이나 허물, 실패까지도 내 삶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인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더 의롭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는 가서 북으로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자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1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되는 백성들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도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이 언약궤를 말하지 않게 될 거래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거래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전체의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이제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풍요로운 삶, 그 삶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또한 세상의 것들,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나 사람이나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길은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황폐함과 황무함만 남는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